오늘 시간에는 창세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인본주의와 세속문화를 만들어낸 가인의 후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창조 2세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창조 2세대 이야기가 이제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끝나는데요. 가인의 그 후손의 이야기를 먼저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건한 세대 이제 후손을 다음 부분으로 이제 계속 이어가는데요. 이 가인의 후예에 관한 특별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후예가 있잖아요. 가인의 7대 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두발 가인은 가인의 7대 손, 라멕은 가인의 6대 후손입니다. 7대 손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 7대 손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 뒤에 이야기가 없어요. 7대 손, 그러니까 두발 가인의 시대에 노아의 홍수가 있어서 가인의 후예는 없어집니다. 전멸합니다. 왜? 노아의 자식인 셈과 함과 야벳, 그 4명만 살아남잖아요. 그다음에 그 부인들에게서 총 8명만 살아남고 모든 인류는 멸종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시작했던 그 가인의 후예가 7대로 끝난 거예요. 이건 역사 속에 완전히 숨겨 있죠. 역사의 기록은 셈과 함과 야벳으로 노아 홍수에 흩어져서 이제 셈족, 함족, 야벳족, 야벳족은 유럽이 되고 셈족은 이스라엘하고 이제 우리나라, 시리아, 아랍 나라 이런 나라가 이제 셈족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함족은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이집트, 그 다음에 이런 그 족을 이제 함족이라 하는데, 이런 역사는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가인이라는 족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인이 문화를 만들어서 7대까지 가고 전멸하고 없어지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없는 것처럼 흔적이 사라져버린, 그러니까 노아 이전의 것이기 때문에 노아 이전에 있었던 모든 어떤 것은 다 사라집니다.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땅이 뒤집고 막 하늘에 비가 내리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 에덴 동산도 사라지고, 그때 강도 사라지고, 강도 2개만 살아남고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다 그때 혼돈에 이렇게 이런 말미암아. 근데 그 사람들의 살았던, 그러니까 우리는 가인의 성을 에녹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가인의 그 아들이 에녹인데, 똑같은 우리가 그 에녹이라는 인물도 있잖아요. 그 365일 동행할 때, 이것은 세대 후손에 나오는 것이고 똑같은 에녹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에녹성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고고학으로 찾아내기 너무 힘들죠. 셈, 함, 야벳의 이야기는 찾아내기가 좋습니다. 바벨탑도 얼마든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때 BC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그 연도가 우리 BC 2333년, 그러니까 단군 왕금이 이 단군이라는 나라를,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고조선이죠.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 땅에 세운데, 조선이라는 말은 태양의 제국, 왕국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중에 더 제가 자세히 나중에 또 한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어쨌든 이 단군 임금의 그 시기에 24년 전인 BC 2357년에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노아의 대홍수는 BC 2400, 그 연도보다 약 100년 전이죠. 2458년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과거의 역사는 물속에 사라져버리고 다 사라집니다. 물속에 사라집니다. 놀라운 이야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역사 속에 들어있는데요. 우리는 그 역사를 많이 잊어버리고 있고,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동쪽으로 이동한 단군 왕금의 1000년 동안, 1195년 동안 47대의 단군이 있었어요.
단군이라는 것의 단이라는 말은 박달나무 단이잖아요. 박달나무 단. 박달이라는 것은 밝은 양달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달이라는 말이 양달, 음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달이라는 말이 그 양지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박달나무, 밝은 땅이라 그래요. 밝은 땅. 밝은 빛이 비춰오는 땅이 박달이에요. 그 박달나무 단입니다. 그러니까 밝은 빛을 따라서 동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이 단군인데 이 단군의 이야기,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그쪽 사람들이 와서 나라를 세웠는데 이 나라는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데 이 가인은 슬픈 이야기예요. 1대부터 7대까지만 있었다가 사라진 슬픈 이야기. 완전히 묻혀져 버린 세대. 이쪽은 역사로 남아있지만 이쪽은 역사도 그냥 여기 성경의 기록이 다예요. 오늘 읽었던 이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이야기가 다예요. 이 족속의 아주 슬픈 이야기죠. 아주 슬픈 이야기. 외로이 살아갔다가 외로이 살다 간 역사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의 창조된 이야기가 얼마나 가짜인지, 창조론의 이야기가 얼마나 실제인지를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특히 이제 가인의 7대수인 두발 가인. 두발이라는 말은 이 가인에다가 붙인 거잖아요. 두발 가인. 가인하고 이름이 똑같으니까 그것을 표기하기 위하여 두발 가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왜 두발 가인이라고 얘기했을까? 똑같은 가인인데 투발에 살고 있는 가인이라는 거, 의미인 것 같아요.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39장에 보더라도 두발 왕 곡과 마곡과 전쟁이 나오잖아요. 곡과 마곡과 전쟁이 이것이 단군왕금의 이야기하고 겹쳐집니다. 겹쳐져요. 그래서 그때 이동했던 두발 가인이라는 두발이 살았던 지역도 투볼스크 러시아 쪽에 그쪽이 아닐까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이 엄청난 7대 이야기가 있어요. 7대 이야기가 있는데 이 7대 이야기는 역사 속에 완전히 묻혀져서 사라져갑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담과 그의 적통 후손이 아닌 하나님을 떠나서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놋 땅에 거주했다. 놋 땅에 거주했던, 놋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각주를 보게 되면 유리함, 방황함, 요동함, 비틀거림 그런 뜻이에요. 땅을 찾아서, 왜냐하면 땅이 소출을 안 낸다고 그랬잖아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벨의 핏소리가 나서. 그래서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며 비틀거리며 땅을 찾아다니는 가인의 그 모습을, 슬픈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차마 하나님 곁에서 계속 사람이 회개를 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은 하나님 곁을 떠납니다. 결국에. 요한 1서에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떠난 그들이 있다. 나와 함께 하지 않은 그들이 있다.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기에 정확하게 정난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과연 인간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인의 후예 이야기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의 이야기. 7대손까지 끝내버린, 그때까지 해서 끝난 어떤 이야기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여호와 얼굴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갔던 그들은 두려워했잖아. 가인이. 왜? 누군가가 나를 만나는 존재가 나를 죽일 거다. 그래서 나를 죽이지 않게 해달라 해서 표를 받고 떠나기는 떠납니다. 그래도 무섭고 두렵잖아요. 죄를 지으면은 두려워. 누가 나를 해칠 것 같아. 귀신이 다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불러준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 같은
누군가의 해코지를 당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가인은 노 땅에 거주하면서 결국에 그가 한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성을 쌓았습니다. 그게 17절입니다. 아마 이 가인이 떠날 때 여동생을 데리고 가서 아내로 삼아서 결혼한 것 같아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녀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라는 성을 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비로소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한 시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아무도 나를 지켜줄 존재가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그 외로움과 그 두려움 때문에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 적은 뭐 동물도 있고 그때 당시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전사도 있고 있겠지만 그것을 보호하겠다는 것 때문에 자기의 성을 쌓죠. 자기의 성을. 그래서 결국에 그 성 안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성을 쌓지만 이 성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고립은 시작이 됩니다. 성을 쌓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요 고립을 시작합니다. 고립을 합니다. 남하고 대화하지 않습니다. 부모하고도 대화를 안 해요. 집에 같이 살아도. 고립을 해서 딱 문을 잠그고 자기의 고립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딱 그렇게 돼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보호망을 딱 칩니다. 철장 안에 갇힌 신세처럼. 그래서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때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결국에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쭉 가게 되면. 그래서 그 자살까지 한 3, 4년 걸려요. 그러면 귀신의 노예가 되거든요. 귀신의 음성만 들으니까. 부모의 음성도 안 들으니까 고립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최근의 이야기고 가인 때는 그러지는 않았죠. 두려우니까 그 성을 쌓아서 자기만의 보호수단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자식을 낳아서 에녹이 낳고 에녹은 다시 이락을 낳고 이락은 무야엘, 무드사엘 3, 4대 그래서 5대 라멕까지 6대죠. 이제 에녹의 5대 손이고 가인의 6대 손이 라멕을 낳죠. 근데 라멕이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자, 영걸입니다. 영걸. 그때 당시에 옛날에 뭐 우리나라로 친다면은 무슨 장수왕 뭐 이런 그런 아주 영걸이죠. 라멕이 낳았는데 라멕부터 보니까요. 라멕부터 이제는 어떤 그 가인이 만약에 노아 홍수가 없었다고 한다면 가인의 후손, 이 가인의 후손을 나중에는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그러고 사람의 무슨 아들들, 딸들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세대 경건한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라고 그럽니다. 나중에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신앙을 갖지 아니하고 살았던 이 라멕, 가인의 후손 가운데 6대손이 그 하나님의 없는 문화에 꽃을 피웁니다. 꽃을 피워 드디어. 낳고 얼마나 자식을 많이 낳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 것은 우리를 지켜야 되니까 우리는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된다. 그러면 낳아서 막 이게 그래서 이 에녹이라는 성 안에 도시들이 막 있었겠죠.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라멕이 그 문화에 꽃을 피워요. 그리고 라멕의 아들 때 노아 홍수가 나서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라멕이라는 인물이 대단한 인물인데요. 이 라멕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첫째, 19절 보니까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한 남자의 한 아내라는 것을 깨고 드디어 여러 여자를 거느리는 결혼의 한 남자의 한 여자라는 이 일부 일처제의 결혼관을 깨뜨립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욕심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쾌락에 대한 욕구를 표출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문화는 성의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로 가게 돼 있다 그거예요. 이건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다와 실라라는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국에 두 명의 아내를 취함으로 여자의 육체의 아름다움과 왜냐하면 두 여자가 이 남편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현란한 몸짓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꾸밈을 했겠습니까? 왜? 남편 하나를 두고 싸워야 되니까. 특히 이 아다와 실라 가운데 실라는 처음에 자식을 잘 낳지 못했어요. 꼭 그 이삭의
누가 자식을 낳으면 아브라함 때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첩이 있잖아요. 첩은 자식을 잘 낳는데 자기는 자식을 잘 못 낳잖아요. 그렇듯이 또한 사무엘의 부인이 있잖아요. 두 부인이 있는데 그 브린다라는 여인은 자식을 잘 낳는데 한나는 여인은 자식을 잘 못 낳잖아요. 두 여인 간의 싸움이 그래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쾌락과 음란과 그 여자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런 성의 문화, 타락한 성의 문화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기에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세속 문화의 어떤 시작은 세속 문화의 시작은 성의 타락의 문화입니다. 지금의 성의 타락의 문화는 최고의 극도는 동성애예요.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건 창조의 법칙을 두 사람이 결혼한다는 것도 창조의 법칙을 어긴 거지만 결혼하지 않고 남자가 여자로 살아간다는 사실 자체는 완전한 창조의 씨를 뻗뜨리지 않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창조의 법칙을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정되고 이거 하면요 이제는 세상 끝나는 겁니다. 지금 끝나가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볼 때 얼마 안 남았어요. 뭐 수십 년 가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구 인간이 이렇게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왜? 이 노아홍수 때 얘기하니까 이거 없애버리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없는 문화로 가니까 없애버리잖아요. 이들과 결혼해서 세대 경거래 후손까지 속해서 같이 결혼해가지고 살아가지고 자식을 낳고 사니까 없애버리잖아요. 다. 그래서 이 하나님 없는 문화는 성의 쾌락의 문화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아다라는 여인이 라멕에서 두 명의 아들을 낳는데 야발과 유발을 낳았습니다. 야발은 뭐냐? 그는 장막에 거주하여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아비가 되었다. 가축을 치는 자의 아비가 되었다. 이거 상당히 많은 자식을 낳은 거잖아요. 아비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조상은 아비라고 나오니까. 근데 이 가축이라는 건 미크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을 가축이라고만 번역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유물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가축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많은 가축을 소유해 어쨌든 간에 이 소유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뭔가를 많이 소유해야만 만족하는, 왜? 하나님 없으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축하고 있어야 돼. 뭔가 내가 갖고 소유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불안하지 않아. 빌딩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두 채를 가져야 돼. 그런 욕심이 끝없이 펼쳐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없는 문화는, 두 번째 문화는 소유욕입니다. 소유욕. 갖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끝없이 펼쳐지는 거죠. 세 번째 문화는 유발인데요. 아다가 낳은 둘째 아들입니다.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음악이죠. 음악가가 나오는 겁니다. 음악가. 근데 그 음악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의 외로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음악을 쓰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없으니까 외로우니까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음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기를 제조하는 것은요, 우리가 진화론을 공부하게 되면 무슨 구석기 시대가 있고 무슨 활촉을 쏘고 뭐 신석기 시대가 있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있다가 철기 문화는 나중에 한참 들어요. 청동기 문화, 철기 문화 한참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악기를 만드는데 물론 나무로 악기를 만듭니다. 여기에 퉁소는 필이고요. 수금은 킨노루인데요. 킨노루에 사용되는 그 띵 소리 나려면 그 띵은 쇠야 됩니다. 쇠. 그러니까 이 인간이 그 무슨 구석기 신석기 썼다는 말은요. 그것도 물론 쓰긴 썼겠지만 그것에 무슨 이렇게 발달된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인간은 지혜로웠어요. 바로 악기를 만들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실라라는 부인이 두발 가인을 셋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라멕에 이 두발 가인은 뭐였냐면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계를 만드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계가 결국에 이 기계로 번역됐는데 원문은 무기에 더 가깝습니다. 무기를 만들어서 남을 죽이고 살육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전쟁하는. 그래서 하나님 없는 문화는 힘 있는 폭력을 행사하는 힘이 센 자가 무기를 사용해서
죽이는 거예요. 빼앗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발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만드니까 외롭고 고독의 삶이기 때문에 성을 쌓아서 자기만의 성으로 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거기서 나온 것은 라멕이 이 성의 노예가 되는, 쾌락의 노예가 되는 것으로 가고, 야발은 결국에 소유의 욕구를 끝없이 펼쳐가게 되고, 유발은 자기 만족을 위하여 음악을 만들게 되고, 두발 가인은 자기를 보호하고 남을 빼앗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어서 남을 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의 쾌락과 무기로 말미암아 폭력의 난무가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 직전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어 살아서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큰 장수가 나오는데 여러 명의 부인을 두고, 이게 다 그것이 여기 누가 만든 겁니까? 가인의 후예가 만든 거예요. 가인의 6대 손인 라멕이 만든 건데, 그러면 어떻게 그 경건한 세대 후손도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기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야살의 책을 보게 되면요, 야살의 책을 보게 되면 가인의 후예하고요, 세대 후예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섞어져요. 이렇게 섞어집니다. 나중에 그 보시면 알다마는 이제 창세기 11장 가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셈, 함과 야벳이 있을 때 셈의 후예하고 함의 후예가 이렇게 섞어집니다. 함은 엄청나게 문화를 발달시키죠. 이쪽은 함은. 그래가지고 이 함의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거기 나와, 이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함의 밑에 셈의 후예인 데라가 들어가가지고, 데가 오른팔이 돼요. 니무롯의 오른팔이 돼가서 같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흩어버려가지고 이 셈의 후예가 동방으로 이동했는데 우리가 당군왕검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함은 중국의 진화족이 된 겁니다. 중국의. 함의 족. 그래서 둘이는 지금 섞어져 버렸습니다. 중국에 지금 성씨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왕씨가 있어요. 중국에는 세계 성씨가 21%를 차지합니다. 근데 그 왕씨가, 이 왕씨가 당군 임금이잖아요. 우리가 당군 왕검이라고 하죠. 당군 왕검. 왕검이라고 하는데요. 그 왕이라는 말이 원래는 맡길 임자예요. 맡길 임자. 그것이 임금 왕자로 바뀐 거예요. 옛날에 임금, 당군 임금이었어요. 당군의 후손인데요. 그 후손이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살아요. 어마어마하게, 왕씨가. 우리나라도 왕씨가 조금 있잖아요. 거기에서 밀려와서 이렇게 이쪽에 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밀려온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다 중국에서 온 거죠. 원래 중국에서 살던 당군 왕검이 다 이 천년이 고조선이 다 여기에 중원에서 늙이다가 진시황제로 말미암아 이 동이족의 이쪽의 계열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잖아요. 진화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 밀려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요, 그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이쪽에 몰려온 사람으로서 옛날 이야기를 한자로 보존하고 있고 언어로 보존하고 있어요. 언어로. 우리는 이 언어학을 연구하게 되면 반드시 조선 상고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언어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가인의 후예하고 세대 후예가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거죠. 노아홍수 전에는. 노아홍수에는 셈의 후손과 함의 후손이 결혼하고 살듯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건데, 이 라멕의 두 부인이 누구냐? 라멕의 두 부인을 이 야살의 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만은 세대 아들이 에노스고, 에노스의 손자가 게난인데, 이 게난의 그 다음에 아들이 마할랄렐이니까 마할랄렐은 결국에 세대 손자이죠. 손자의 딸들입니다. 아다와 실라가 마할랄렐의 아들딸이에요. 아니, 딸들이에요. 아다와 실라가 라멕하고 라멕에게 시집을 간 거죠. 아다와 실라가 시집을 간 거예요. 그래서 두 문화가 합쳐진 겁니다. 두 문화가.
그러니까 이 라멕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라멕에게 발달하는 것은 두 문화의 교류가 그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무후의 아이를 낳고 무두사이를 낳고 이랏을 낳고 그냥 별거 없었다 그 말이에요. 거기는 그냥 없었는데 두 종족이 이렇게 합쳐지니까, 두 종족이 합쳐지니까 여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이쪽은 하나님을 안 믿는 가인 후손이고 경건한 후손이 아닌 쪽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오직 뭐예요? 오직 쾌락의 문화, 자기 만족을 위한 음악의 문화, 그 다음에 무기를 잡고 폭력을 써서 빼앗는 문화. 얼마나 라멕이 빼앗는 문화를 많이 가져갔냐면요, 23절에 보면은 자기에게 상처를 좀 입혔다고 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상처를 입혔다고 소년을 죽였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자랑을 하면 시를 읊어요. 시를 쓴 최초의 사람이 라멕입니다. 음악은 유발이지만, 이 시를 쓴 사람은 누구예요? 문학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가 문학을 한 사람은요, 이 라멕을 문학의 시조로 봅니다. 문학의 시조. 시를 썼으니까. 이 아다여 실라여 시를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은 그런 것을 남겨서 자기의 흔적을 남깁니다. 내가 이런 자야, 내가 이런 자야,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자기를 남기려고 해. 이런 자야, 그리고 딱 시를 쓰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딱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야기를 보니까요, 얼마나 그가 폭력적이었으면, 자기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죽이는 것을 자랑하는 거라고 아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다여 실라여 들어라. 나에게 상처 입은 놈을 내가 가만두지 않았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를 하지만 나를 죽이면 77배를 나는 안 갚으면 안 자다. 감히 나를 건들 자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라멕은 결국에 자기에게 손해를 입힌 조금이라도 상처를 입으면 가만 놔두지 안 갚으면 아주 그냥 잔인하게 보복하는 어떤 것의 시작입니다. 이런 문화가 있어서 결국에 그의 아들 때 유발도 있으니까요. 어쩌면 에녹 때 노아의 심판이 있었는지 몰라요. 요 시대 때. 그때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교류했다는 게 요걸 가리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 야살의 책도 믿을 만한 좀 가치가 있잖아요. 완전히 그건 성경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틀린 게 있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그럴 개연성이 좀 있다. 개연성이 좀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 가인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진화론은 틀렸다 이거예요. 왜냐? 두발 가인이 뭘 만들었어요? 구리를 다룰 줄 알았고 쇠를 다룰 줄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옛날 우리나라 보면은 돌부터 시작해서 석기 문화 해가지고 청동기 문화 해가지고 철기 문화로 발달했다 얘기를 하지. 처음부터 인간은 어떻게 해요? 노아 홍수 이전에 처음부터 이렇게 인간은 바로 철기 문화를 사용하고 구리 청동기 문화를 썼다고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청동기 문화하고 철기 문화를 바로 두발 가인이 바로 썼다라고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동이족이 있잖아요. 한자를 공부하면은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런 고조선의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은 역사를 그대로만 얘기하면 될 텐데 그거 막 부풀려요. 그래서 거짓말이 많이 붙었는데 어쨌든 그렇지 아니하고 역사적 사실을 얘기한다면은 동이족이죠. 동이족. 우리 동이족이 동쪽으로 이동한 셈족 계열의 후예인데, 이 동이족이 뭘 썼냐면은 철을 썼어. 철을 썼어요. 이게 역사적 기록이 다 나옵니다. 철을 썼는데 저게 철자입니다. 쇠를 썼다는 거죠. 무기를 만들어 쓸 수 있는 그런 기록 때문에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기후가 잘못되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에 흩어지게 되는데 서쪽으로 가서 수메르 문명을 만들죠. 수메르 언어하고 한국 언어하고 유사합니다. 수메르 문명을 만들죠. 이 인도에 내려가서 수메르를 만들고요. 많은 언어를 이렇게 만듭니다.
인도에 내려가서 인도 쪽에도 있고요. 북쪽으로 가면은 카자흐스탄 뭐 그랬잖아요. 카자흐스탄은 단군이라고 한글을 동전에다 써놨어요. 단군이라고. 자기는 단군을 숭배한다. 이쪽에. 예. 우리 동쪽으로 이제 넘어와서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상이 바로 이런 한자를 만든 은나라 그때 시대에 이제 그 우리 동이족이 중국을 지배했던 시절 아닙니까? 근데 그때 보니까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쇠철자인데요. 옛날에 여러분 그냥 네이버만 검색해도 나와요. 쇠철자를 과거에는 저렇게 썼다라고 나옵니다. 쇠철자를 과거에는 저렇게 썼다. 그러면 오른쪽이 뭐냐? 오른쪽이 쇠금이잖아요. 쇠를 쓴 민족이 있었는데 동이족이다. 이것을 정확히 표현해 놨어요. 이 오랑캐이란 말이 동이족을 말하는 거잖아요. 진나라가 나쁘게 부르려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오랑캐라는 말은. 근데 동쪽에 있는 그런 이 나중에 저쪽에 있는 게 이 뱀이요 이것이 활로 이게 바뀌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천의 사기를 보게 되면 이 철고이자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마천 권이를 보게 되면 이건 뭡니까? 철이라는 것이 과거 옛날에는 오랑캐이라는 그 동이족의 글자하고 같은 말이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철을 쓴 민족이 노아 홍수 때 이미 교류를 이루어 가지고 셈족 함족이 이미 다 셈족 함족 이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다면 인간의 문화가 그게 교류가 일어났기 때문에 세대 후손이라고 해서 철을 안 쓰고 음악을 안 쓰는 게 아니라 교류가 일어나서 이쪽에도 다 이제 같이 가게 됐다는 거죠. 이게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노아의 홍수에 이제 셈족도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 셈족의 대표자가 결국에 데라인데 이 데라가 칼을 사용해서 니무롯의 오른팔이 되어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이들이 이동을 한 거죠. 이동을 해가지고 결국에 왔는데 여러 많은 기록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고대 그 책들에 보게 되면은 동이족이 철을 쓴 민족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1000년 이상을 이 중원을 지배하고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그리고 바레가 800년도에 바레가 멸망할 때 베링해협을 건너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캐나다 미국을 거쳐서 멕시코 그다음에 페루 이렇게 해서 잉카 문명까지 다 그게 원어를 다 찾아보면은요 이방면의 연구한 수천 년의 역사를 수천 년의 역사를 연구한 사람 이야기 보면 다 나와요. 언어가 다 똑같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그래서 이 철의 문화를 무슨 구석기 쓰다가 점점 발달해서 것이나 처음부터 인간은 지혜로웠다. 이 문화를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인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 가인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건 사실은 진화론이 틀렸다라는 것은 장점이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니까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니까 이거 알려주니까 이거 진화론이 틀렸다는 걸 알려주지만 그러나 반대로는 하나님 없는 문화에 결정판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슬픈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방어막을 치고 보호하고 소유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성의 쾌락을 지닐 수밖에 없고 음악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무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 빼앗아서 나를 것 만들어가야 이런 인간의 세속 문화의 결정판이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없이 산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성의 노예가 될 겁니다. 동성애까지 갈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모른다고 한다면은 저는요, 제가 18살에 예수를 믿었는데요. 18살까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그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서 얼마나 음악을 좋아했는지 몰라요. 노래. 그래서요, 제가 그때 당시에 100곡을 부를 수 있어요. 100곡을. 노래를 제가 해가지고. 그래서 국어 시간에, 수업 시간에 중학교 때요. 제가 노래를 하나 부르고 국어 공부를 했다니까요. 울고 넘는 박달재, 비 내리는 고모령, 알뜰한 당신 엄청 많아요. 눈물 젖은 조만큼. 하나님 없으면 외로움은 노래를 하게 돼요. 희한합니다. 그 외로움이요 우울증이 오게 되고요. 외로움 때문에 결국에 자살에 죽습니다. 그런 노래가 우울한 노래, 자살 그런 노래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우울증으로 죽어요. 희한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할렐루야.
성을 노예를 따라가지 말고 성의 노예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나는 죽일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지. 폭력을 행사해서 남을 빼앗으려고 하면 끝없는 원수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중심 문화,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 가인의 문화였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신앙을 전수하는 장면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신앙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 신앙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이라고 지금 해버리잖아요. 다 됐어요. 끝났어요. 내가 보니까 얼마 안 갑니다. 끝났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진짜 알곡이 되들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신앙이 중요하다고 신앙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가인의 후예들이 될까 두렵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신앙을 물려주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